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에 또 역사하셔서 결단과 또 축복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들으셔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참 우리는요, 고민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빠르죠. 이 시대의 빠름에 또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뭐 핸드폰도 계속해서 새 상품이 나오고 어플도 새로운 어플이 나오고요. 뭐 컴퓨터도 뭐 하나 익숙해졌더니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뭐 정보 시스템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요. 홈페이지도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에 맞게 대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목사인 제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전의 영광을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이 과거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순전하고 진실한 교제가 사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이 원형적인 모습,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인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이 싶은 바람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부활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너희 지금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받았는데 장차 너희 육신은 죽을지라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과 통치를 하늘 보좌에서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이 승인교회, 우리 교회에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또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건강하기는커녕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신앙의 세속화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영국 교회가 3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들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요, 그냥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와서요, 자신들의 회당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회의 전철을 미국 교회도 밟고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130년 만에 교회가 무너져갈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이 몸으로부터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각자의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천국의 이 모델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뤄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사회보다, 어느 조직보다 공동체성과 결집성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의 공동체적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개인주의는 점점 더 심화되고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제가 지난번 설교했듯이 능력주의라는 이 세상의 거대한 사상적 물결이 교회 바로 앞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코로나가 더 가중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에 빠지고 더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채우고 더 채움 받으면서 섬기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요즘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죠. 세상은 더 경쟁사회가 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전문직이고 기술직이면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가요? 계속해서 이 기술이라는 것에 옷을 입히고 디자인을 추가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자녀들 교육은 쉽던가요?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부모가 계속해서 뒷바라지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내 개인적인 필요들, 이 개인적인 필요와 관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채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개인의 문제와 고민에만 매여서 그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내 삶을 통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이 교회 예배의 자리로 앉혀놓으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으셨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다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을 어두운데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라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바로 뭐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중간에 딱 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선순위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게 우선순위요, 우리의 현실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당시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성전 건축, 두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성전 건축, 두 번째 예배 회복. 이 두 가지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은 망각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현실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살던 시기는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BC 520년경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죠. 52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통치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지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인도와의 조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기대에 이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좋은 상황이 펼쳐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70년간 돌아왔는데, 순종하여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많은 것이 기대 이하인 겁니다. 실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드림, 수도였던 예루살렘 드림을 가지고 귀환을 했건만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다가 가뭄은 극심했습니다. 가뭄 때 농작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닌가요? 그래서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점차 흩어지고 있었던 시국입니다. 귀국 후 2년 뒤인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집요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집요하게 막아서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집요하게 사탄은 여러분들을 막아설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조서를 써서 다리오 왕을 설득합니다. 결국 왕의 조서가 예루살렘에 다시 전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성전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5년에서 16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기간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정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서 자신들의 사명인 첫 번째 뭐예요? 성전 건축, 두 번째 예배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주책, 이 부동산 늘리는 것, 자기가 좋은 차 타는 거, 먹고 사는 것, 이 개인적인 문제에만 급급한 채 영적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광을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다 패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요원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전 520년경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이고요. 같이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등장해서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왜 좋은 집에 거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 거하였다고요. 성전은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빨랐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많은 부동산을 채우려 해요. 많은 돈을 얻으려 합니다. 많은 좋은 차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나의 성전은 내 교회는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지금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고 열정을 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공허감과 허탈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등한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수확이 적을 겁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교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 멀리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여행을 즐기면서 살아보십시오. 좋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구멍 뚫어진 전대, 내 주머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인생에 쓰디쓴 이 허탈감을 허락하실까요? 왜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느껴지는 고난과 이 공허감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느껴지는 허탈감은 이것을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끼나요? 느끼지 못해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공허감이 없어요.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맛있게 많은 것들을 먹어도 배불러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탈감이 들고,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허탈감이 들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더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적 장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 첫 번째,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적나라하게 열심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에도 거의 2주간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초년생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수인교회의 상황이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인교회는요, 성전 건축을 한 지 벌써 15년에서 16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려 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치력과 공권력을 앞세워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극심했어요. 우리 수인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쌈짓돈까지 모아서 우리 수인교회 건축에 첫 삽을 떴고 성전을 건축한 지 벌써 15년이 지나갑니다. 그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서로 간에 내적으로 다른 이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재정사고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정사고는요, 그냥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신앙과 이 직분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회 분위기는 얼마나 좋지 않은지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들은 듯 마는 듯 해요. 차별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우리의 신앙은 수면 밑으로 확 가라앉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자들은 열심을 내도 같이 동역해줄 일꾼이 없습니다. 교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지나 신세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라는 교회의 기치를 들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당회원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직분자들 수년간 이렇게 달려왔지만 이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수인교회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이 포로로 돌아와 보니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잡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 부흥과 교회다움의 회복은 틀렸으니까, 예외 회복은 틀렸으니까 내 집 멋지게 만들어보자, 내 앞가름이나 잘하자 라는 식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명은 다 잃어버린 채 사명은 뒷전으로 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황, 이것이 우리 승인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네, 수인교회를 회복합시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낭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낙심하고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수인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묵시문학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환상들이 많은 굉장히 어려운 문학 체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스바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로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큐티가 계속 가고 있으니 이것에 맞춰서 또 다른 설교를 하자고 하니까 이 배경 설명을 또 길게 할 수는 없고 한 2시간 정도는 설명해야 되거든요. 배경 설명을 하려면, 이해하시려면. 그런데 짧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의 이 6절까지의 배경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5가지의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이에요. 바로 무슨 환상이냐면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잔대예요. 7개의 등대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죠. 위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등잔대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부어지는 또 연결된 게 뭐죠?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기름이 채워지고 그 기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등잔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어떤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등불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막에 있을 때는요, 성소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등잔대 하나를 세워두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 안에 등잔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조명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세운 등대와 같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등대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뭔가 기름을 계속 공급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스룹바벨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귀환할 때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영만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은요 지금 다윗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윗의 왕족으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지위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돌아올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오게 됩니다. 왕의 역할로서 오게 되는 거죠. 와서 당장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전까지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원수의 방해와 조롱을 받았고 사람들의 낙심과 이 낙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이 가고자 하는데 낙담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사람들을 격려해서 뭔가 힘을 내게 하든가 아니면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든가 아니면 원수를 무찔러야 될 책임이 있는데 스룹바벨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지도자로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를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네 번째 환상에서 복권을 시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해서 지도자들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워진 스룹바벨에게 딱 오늘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공급하겠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너는 이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게. 나의 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이 일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진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스룹바벨에게.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감당 못하죠. 여기서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주님의 귀한 일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일들,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보면 능력이 없죠.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교회를 건축하시고 세워가는 거, 이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구나 깨달으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부장으로서, 부서의 부장으로 교사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 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낙심에 있는 우리 승익교회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려올 때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누굽니까?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평신도의 지도자예요.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앞에 있던 큰 장애물,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높은 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파괴된 성전의 파편 더미들, 절망의 더미죠. 또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돌을 캐와야 하는데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 우리 승익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절망감. 성전 건축을 거기다 방해하는 제도적인 방해들, 사람들의 방해, 낭망들, 이 모든 큰 산이 사명을 감당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산 앞에서 명령하십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사명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앞에서 모든 것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살아갈 때 교회를 막는 큰 산아 수인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선 우리의 가정을 막는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영되는 나의 기업, 사업체, 회사를 막는 큰 산아 내 기업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막는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이 교회를 회복하는 건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큰 산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나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앞에서 내 앞에 너무나 큰 산이 펼쳐지다 보니까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어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성령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인교회 앞에 가로막힌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수인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 것들은 큰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일은 내가 이뤄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해 있는 우리 승익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마치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했지만 그 손은 누구 손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승인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의 일이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물론 하셔야죠.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손으로 시작했으니 네 손으로 내가 그 일을 마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내 손으로 시작했는데 내 손으로 마치지 못하는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일로, 네 손으로 시작한 일이니 네 손으로 마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스룹바벨의 마음 가운데 힘이 났을까요? 아, 주의 영이 이뤄가시는 일인데 내 손으로 시작하신 일, 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큰 위로를 스룹바벨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내 힘과 한계에 대해서 부딪히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때로는 시험이 닥쳐와요. 그러면 놔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얼마나 무게감이 큰지 모릅니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 손으로 시작하였으니 네 손으로 마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정말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내 고민이요, 수인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내 고민이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명을 회복한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영으로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개인의 인생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앞에 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비록 내 인생 보잘것 없어 보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 손으로 내가 네 사명을 마치게 할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승인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그 사명에 내 인생을 걸고 표대를 맞추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며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끝에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 라고
이 사명을 다 마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이 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목사의 설교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된 마음과 사명 감당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을 때요, 수룹바벨 앞에 우리 수인교회라고, 수인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인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